한 어머니가 이 세 아들을 아주 훌륭하게 잘 키웠습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서 이제 어머니는 눈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이제 늙어버렸습니다. 이 어머니의 헌신적인 사랑으로 잘 자란 이 세 아들은 한자리에 모여서 누가 가장 효자인지 우리가 한번 증명해보자라고 서로 제안을 합니다. 큰아들은 방이 15개나 되는 그런 큰 집을 어머니께 사드렸습니다. 둘째 아들은 1억 원 가까이 되는 우리나라의 최고급 승용차를 선물로 드리면서 운전사까지 이렇게 딸려보냈습니다. 이 막내 아들은 15년 동안이나 잘 훈련시킨 끝에 성경책을 달달 외우는 아주 신기한 앵무새를 이제 눈이 보이지 않아 성경을 볼 수 없는 어머니께 선물로 드렸습니다. 이 앵무새는 창세기 1장 이렇게 말을 하면 창세기 1장을 이렇게 외우고 시편 1편 하면 시편 1편을 외우는 줄줄 외우는 아주 신기한 이 앵무새입니다. 그 신기한 앵무새를 어머니께 선물로 드렸습니다. 마침내 세 아들이 다 모였고 이제 어머니께서 누구의 선물이 제일 좋은가 이제 결정을 내리는 날이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큰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큰아들아, 네 선물은 정말 고맙지만 나는 네 선물을 받을 수가 없단다. 이 늙은이에게 무슨 그런 큰 집이 소용이 있겠느냐. 나는 그저 방 한 칸이면 족하다. 네 선물은 나는 받을 수 없다. 큰아들의 선물을 거절합니다. 둘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둘째야, 나는 네 선물을 받을 수 없구나. 눈이 어두워서 앞도 못 보는 내가 그 차를 타고 어디를 가겠느냐. 그러면서 둘째 아들의 선물도 거절합니다. 셋째 아들에게 말합니다. 막내야, 나는 네 선물이 제일 좋았단다. 네가 보내준 닭은 정말 맛있었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효도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효도하는 일에 절대로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정말 부모 공경을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부모님이 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아버님, 어머니 둘 다 65세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돌아가신 지 한 10년 좀 넘었는데요. 이제 부모님과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제일 후회됐던 것이 부모님과 함께 식사를 했던 그 외식을 말하죠. 밖에 나가서 함께 식사를 했던 일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그 점이 정말 제가 좀 가슴이 좀 아팠습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제가 아이들과 함께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이제 같이 살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별로 아쉬운 점이 없었는데 뭐가 바빴는지 함께 식사를 외식을 나가서 했던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참 제가 마음이 아팠는데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정말 부모님 계시면 시간 날 때 함께 좀 외식도 하시고 좀 그런 즐거운 시간들을 좀 잘 보내면 정말 좋겠습니다. 한자에 이 어버이친과 효도효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유래가 있습니다. 어느 시골 지역에 닷새만에 장이 섭니다. 그러면 장이 서게 되면 아들은 그동안 모은 나무찜을 지고 장에 나가서 팔려 나갑니다. 늦은 저녁이 되면 어머니는 아들이 이제야 오나 언제 오나 이렇게 기다립니다. 그래서 그래도 돌아오지 않으면 동구 밖까지 나가죠. 근데 멀리 산 사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머니는 좀 더 자세히 좀 더 멀리 보기에 느티나무 위로 올라가서 오른손을 이마에 대고 어디쯤 오는가를 바라봅니다. 이 세 단어가 합쳐져서 정말 애틋한 마음을 한자어에서는 어버이 친자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제 아들은 시장에 가서 나무를 팔고 그 돈으로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이런 반찬과 몇 가지 일용품을 사가지고 돌아옵니다. 돌아오다 보니까 자기를 기다리는 어머니를 발견을 합니다. 아들은 어머니의 공손히 말을 합니다. 어머니, 다리 아프실 텐데 어찌 여기까지 나오셨습니까? 제가 업어드릴 테니까 이 지게 위에 타십시오. 아들은 늙으신 어머니를 등에 업고 돌아갑니다. 이 모습을 본떠 만들어진 한자가 이 효도 효자라는 단어입니다. 가정은 사랑의 보금자리요, 평화의 보금자리입니다. 우리 대강의 모든 가정들이 정말 모두 이 친과 효가 있는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몇 년 전에 이 삼성생명에서 어머니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기업 광고를 냈습니다. 21,
당신은 고개를 2개 넘어 얼굴도 본 적 없는 김씨댁의 큰아들에게 시집을 왔습니다. 26, 시집 온 지 5년 만에 자식을 낳았습니다. 당신은 그제서야 시댁 어른들한테 며느리 대접을 받았습니다. 32, 자식이 밤늦게 급체를 앓았습니다. 당신은 자식을 업고 읍내 병원까지 밤길 20리를 달렸습니다. 40, 그의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당신은 자식이 학교에서 돌아올 무렵이면 자식의 외투를 입고 동구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자식에게 당신의 체온으로 덮여진 외투를 입혀주었습니다. 52, 자식이 교늘할 여자라고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당신은 분칠한 얼굴이 싫었지만 자식이 좋다니까 당신도 좋다고 하였습니다. 60, 환갑이라고 자식이 모처럼 돈을 보냈습니다. 당신은 그 돈으로 자식의 보약을 지었습니다. 65, 자식 내가 바쁘다고 명절에 고향에 못 내려온다고 합니다. 당신은 동네 사람들에게 아들이 바빠서 아침 일찍 올라갔다며 당신 평생 처음으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오직 하나 자식 잘되기만을 바라며 살아온 한평생. 하지만 이제는 깊게 주름진 얼굴로 남으신 당신, 우리는 당신을 어머니라 부릅니다. 이렇게 보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역할이 부모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다른 모든 것들은 연습을 거쳐서 그 일을 하게 됩니다. 회사에 들어가더라도 이 신입이라는 일정 기간 직무를 익히는 시간을 줍니다. 그리고 요즘은 아예 사원을 인턴으로 뽑습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최소한의 임금을 주면서 훈련을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잘할 수 있겠다 생각이 되면은 이제 정식 직원으로 채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모 역할이라는 것은 연습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대형 교회에서는 종종 이 좋은 아버지 학교, 또 예비 부모 학교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지만 작은 교회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연두가 나지 않습니다. 더구나 요즘은 거의 대부분이 한 가정, 한 자녀입니다. 자녀들을 많이 낳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자녀 계획이 계속 바뀌죠. 그래서 제가 태어날 때는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그래서 저희 가정은 딱 둘입니다. 아들 둘. 어머니가 아들 둘만 낳았습니다. 요즘은 또 한 명 낳아 잘 기르자. 그래서 요즘 젊은 가정들은 거의 대부분 이 자녀가 한 명입니다. 그러니 부모가 되었어도 모든 면에서 처음 경험하는 일들밖에 없습니다. 자녀를 여럿 키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자녀를 키울 때마다 이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자녀가 여럿이 있어도 매번 다른 환경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좋은 부모가 된다는 것은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정의 달을 맞아서 또 어버이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부모다운 부모상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보다도 우리가 어떤 부모가 될까, 어떤 우리가 좋은 부모가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소호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빠는 육신의 아버지와 이 자녀 간의 관계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육신의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잘 이해해야만 또 하나님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나오는 이 아버지라는 단어는 독특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빠라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보는 성경, 이전 성경, 개역 성경을 보면 이 아빠라고 하지 않고 아바라고 합니다. 이 아바라는 단어는 아람어입니다. 이 달리다군과 마찬가지로 이 아바라는 단어는 아람어인데 그 아람어를 그대로 표현해서 아바 아버지라고 합니다. 근데 아바나 아빠나 발음도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 뜻도 비슷합니다. 이 아바라는 말은 아버지를 좀 더 친근감 있게 부르는 단어가 이 아바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아바나 아빠는 아버지를 친근감 있게 부를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또 이 아바라는 말은 어원적인 면에서 생명을 주신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아빠는 아버지에 대한 호칭이지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자는 아버지와 어머니이기 때문에 오늘의 아빠라는 말을 우리가 모두 부모에게 좀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아빠라는 말이 생명을 주신 자, 또 생명의 근원이라는 점에서 그러면 참된 부모상이 무엇인지, 그리고 생명을 주는 자로서 우리는 어떤 부모가 되어야 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 영역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는 육신의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자녀를 낳게 되면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육신의 부모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를 낳으면 내가 부모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아빠에 대한 어원이 생명을 나눠준 자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었으니 우리는 자녀가 태어남과 동시에 우리는 부모가 됩니다. 하지만 진정한 부모는 자녀를 이 땅에 태어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자녀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의 여러 부분을 잘 돌봐야 합니다. 자녀가 육신을 가졌기에 자녀가 먹을 수 있도록 돌봐야 하는 겁니다. 어느 40대 가장의 고뇌라는 글이 있습니다. 40대 직장인의 고뇌죠. 나는 내가 아닙니다. 아이들 앞에서 나는 나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새아이의 아빠입니다. 이것저것 조잘되는 막내의 물음에 만사를 제쳐놓고 대답부터 해야 하고, 이제는 중학생이 된 큰 놈들 때문에 뉴스 볼륨도 숨죽이며 들어야 합니다. 막내의 눈높이에 맞춰 놀이동산도 가고 큰 놈들 학교 수행평가를 위해 자료도 찾고 답사도 가야 합니다. 내 늘어진 어깨에 매달린 무거운 아이들 유치원비, 학원비가 나를 옥죄어와서 교복도 얻어 입히고 외식 한번 제대로 못하고 생일날 케이크 하나 꽃 한 송이 챙겨주지 못하고 초코파이에 쓰다만 몽땅 초에 촛불을 켜고 박수만 크게 치는 아빠. 나는 그들을 위해 사는 아빠입니다. 나는 내가 아닙니다. 나는 나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40대 직장 중견 노동자입니다. 월급 받고 사는 제목으로 마음에도 없는 상사의 비유를 맞추며 목구멍까지 올라오는 말도 삼켜야 합니다. 정의에 분노하는 젊은이들을 감싸 안지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고개 끄덕이다가 고래싸움에 내 작은 새우등 터질까 염려하며 목소리 낮추고 움츠리며 사는 고개 숙인 40대 남자. 나는 내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글만 보더라도 이 직장인들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살까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나 혼자 산다면 그냥 속 시원하게 다 털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냥 내가 좀 덜 먹고 내가 좀 더 덜 누리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을 돌봐야 하니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서만 펼쳤다 접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찌됐든 부모는 자녀의 먹고 사는 문제를 돌봐야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 부모의 역할입니다. 이것을 잘하는 것은 몰라도 정말 할 수 있는 만큼은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피땀 흘리며 일하는 것 아닙니까? 내 몸 돌보지 않고 일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부모입니다. 그런데 육신은 비단 먹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정신적인 것도 육신에 속하는 겁니다. 부모된 자들은 우리 자녀가 정말 정서적으로 안정과 성장을 위하는 안전한 환경을 제공해 줘야 합니다. 현대사의 대부분의 문제들은 이런 이 정서적인 부분에서 대부분 이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가정에서 정서적으로 안정을 경험하고 이 정서가 안정된 아이들은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힘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서 정서적 안정을 경험하지 못하고 이 불안한 상태에 있는 아이들은 어떤 문제를 직면할 때 그 직면한 것 이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저 정도면 나 같으면 그냥 잘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정서적으로 불안한 아이들은 그 이상으로 거기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모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즉 부모의 품 안에서 자녀들이 정서적인 안정을 많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즉 어떤 상황에도 부모가 나를 지켜주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도 부모가 내 편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이 자녀는 힘을 갖게 됩니다. 이 사회학적으로 그런 힘을 자아 존중감, 자아 탄력성이다. 이런 말을 씁니다.
이런 것들은 부모와 이 정서적 유대가 건강할 때 이게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부모된 우리는 정말 자녀와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내가 연결되어 있는지 우리는 늘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돈만 대주는 것으로 내가 부모된 역할을 다 했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건 정말 곤란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을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말씀합니다. 여기를 보면 돌보는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는 단순히 먹을 것을 주고 학교에 입학시키고 학원을 보내고 뭐 이런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단어는 고려하다, 걱정하여 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현재형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마음에 품고 돌보아 주는 것을 가리킵니다. 즉 물질적인 면에서도 우리가 자녀들을 해주어야 하지만 정서적으로 우리가 자녀들이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건강한 관계를 우리가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부모 역할을 다한다는 것은 이렇게 물질과 정서 양면에서 자녀들에게 안전기지가 되어줘야 합니다. 우리가 생명을 나누어 주었기에, 내가 자녀들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었기에 독립적이고 정말 책임성 있는 존재가 될 때까지 부모는 우리의 육신의 부모 역할을 우리는 잘 해야 합니다. 둘째는 인생의 스승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를 보면 이런 인사가 나옵니다. 1장 1, 2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미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은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 서신은 빌레몬에게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에 아비아와 아키포가 나옵니다. 아비아는 그의 아내이고 아키포는 그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키포의 내 아들에 대해 골로새서 4장 17절에는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가장인 빌레몬은 골로새 지역에서 자신의 가정을 교회로 내놓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가정을 교회로 시작을 해서 교회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 빌레몬은 자신의 집을 교회로 내놓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빌레몬은 그 교회의 아마 지도자 역할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아버지를 보면서 아키포는 자연스럽게 그 일을 이어가는 사역자가 되었던 겁니다. 즉 빌레몬과 아키포 부자는 선한 일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키포는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인생에 대해서 배운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감당했던 그 일들을 자신이 이어서 감당하는 그 모습이 바로 되었던 겁니다. 구약에도 보면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이 반역 때문에 요단을 건너 멀리 도망해야 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길리앗 사람 이 바르실레가 다윗에게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이제 압살롬의 난이 진압되고 이제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가 됩니다. 그래서 바르실레가 요단을 건너가는 이 다윗 왕을 배웅할 때 다윗이 바르실레에게 함께 가자라고 말을 합니다. 즉 어려움에 처했던 다윗을 도와주었기 때문에 다윗은 이제 바르실레를 함께 궁으로 데려가서 정말 융숭하게 그를 대접해주고 나라의 어른으로 이렇게 원로로 대우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바르실레가 사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9장을 보면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기맘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와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이 기맘은 누굴까요? 기맘은 바르실레의 아들입니다. 다윗은 이 바르실레에게 기맘을 내가 데려가고 바로 너에게 했던 그 모든 일을 기맘에게 하겠다라고 그 자리에서 말을 합니다. 바르실레가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다윗을 잘 도왔지만 또 이 아들을 한 나라의 일꾼으로 쓰는 것은 이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주저하지 않고 내가 네 아들을 내가 등용하겠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윗은 왜 이 기람을 나라의 일꾼으로 쓰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바르실레를 보니 바르실레에게 인생을 배웠을 기맘을 다시 살펴볼 필요를 느끼지 않았던 것입니다. 즉, 그 아버지를 보니 아들이 그냥 보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아버지를 보면 그 아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바르실레의 모습을 보니 그 아들은 보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보지 않고 그 아들을 내가 일꾼으로 내가 받아주겠다라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빌레몬과 아키포도 그렇고 바르실레와 기맘도 그렇습니다. 아비 빌레몬은 아들 아키포에게 자신과 똑같은 길을 걸어가는 인격체가 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볼 때, 이 아키포는 그의 삶을 보지 않아도, 이 아들은 정말 훌륭한 일꾼이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아비 바르실레는 아들 기맘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바르실레의 말만 믿고 기람을 자신의 일꾼으로 받아들입니다. 즉, 바르실레의 삶을 통해 기맘을 바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모두 아비의 삶을 그대로 물려받은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된 자는 자녀의 육신만 건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 인생의 스승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빌레몬과 바르실레는 자녀들에게 인생의 스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들은 자신의 아버지의 모습을 받아서 그들 또한 정말 믿음 안에서 훌륭한 사람으로 그들이 성장했던 것입니다. 물론 과거와 현대는 생활의 패턴이 다릅니다. 과거에는 부모가 하는 일들도 많이 물려받는 일들이 많았지만 요즘은 자녀들이 가는 길이 전혀 다른 길이 많습니다. 또 기술적인 면에서도 우리가 얼마나 자녀들에게 뒤처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부모가 했던 원칙이나 방법을 떠올리면서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아비된 자들이 삶에서 바른 모습을 보여줄 때, 바로 스승의 역할을 할 때 이런 일들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모된 자들은 어떤 판단이나 결정을 할 때 정말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이 다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이 살아가는 삶은,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은 모든 삶들이 처음이지만, 그래도 우리 자녀들은 부모를 봄으로써 어찌 보면 앞으로의 삶에 대한 경험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우리가 결정하는 것, 또 어떤 판단을 내리는 것들은 정말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판단이나 결정이 정말 자녀들의 인생의 지침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단지 육신만 잘 돌본다는 면에서 부모가 아니라 정말 자녀들의 삶의 방식을 갖추도록 하는 인생의 스승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더욱더 조심해야 합니다. 어떤 자녀들은 아버지나 어머니처럼 내가 살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자녀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 부모된 입장에서 얼마나 불쌍합니까? 정말 일평생 자녀들을 키웠는데 자녀들이 나처럼 살지 않겠다라고 말한다면 이 얼마나 우리의 인생이 불쌍합니까? 자녀들이 아버지나 어머니가 하셨던 것처럼 나도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는 정말 우리의 자녀들에게 스승의 역할을 잘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이 바로 자녀들의 인생의 지침이 되고 인생의 스승이 된다는 점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선한 결정, 또 믿음 안에서 선한 판단이 서도록 우리가 노력하는 우리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믿음의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생명을 나누어 준 자입니다.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도 나눠줘야 합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죽음 이후의 삶을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 겁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는 자는 지옥에서 고통 가운데 영원한 삶을 삽니다. 믿으나 믿지 않느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영원한 삶은 똑같습니다. 영원히 삽니다.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삶을 삽니다. 그런데 지옥에서 고통 가운데 영원한 삶을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영원한 삶을 사느냐,
이것이 결정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자녀들에게 믿음의 부모가 우리는 되어야 합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디모데를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디모데를 생각할 때마다 그의 거짓 없는 믿음이 생각난다라고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순수한 믿음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이 디모데의 순수한 믿음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디모데후서를 보면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순수한 믿음은 바로 디모데의 외조모 로이스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외조모 로이스는 디모데의 어머니인 또 유니게에게 그 믿음을 전달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다시 디모데에게 전달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순수한 그 믿음이 디모데에게 그대로 전달이 된 겁니다. 디모데에게 바울이 믿음의 아버지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 믿음의 바탕은 외조모와 어머니의 유산이었던 겁니다. 즉 디모데의 가정 안에서 이미 믿음이 이루어져 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부모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 합니다. 다른 것도 많이 물려줘야 하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유산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부모가 우리는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왜 생기게 되었을까요? 가정이 생겨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를 알려면 인류 차득 가정인 이 아담과 하와의 가정으로 우리가 좀 가봐야 합니다. 창세기 2장을 보면 이 아담의 외로움을 달래고 또 그를 돕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이 하와를 지으심으로 이제 비로소 가정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가정을 향해 이 세상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명령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결혼을 하고 그리고 가정을 이루고 또 우리가 자녀를 낳아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기독교인들 또 믿는 청년들은 요즘은 정말 결혼을 하지 않겠다라는 청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더 어린 중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앞으로 결혼할 사람 그러면 반에서 한두 명 정도 손을 들지 아직 결혼에 대한 개념이 없기도 하겠지만 많은 결혼에 대한 이런 생각들이 혼자 살아도 된다 이런 생각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 기독 청년들은 결혼을 하여서 가정을 이루고 또 자녀를 낳고 행복한 가정을 또 기독교 가정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거는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성공적으로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바로 이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의미에서 이 가정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서로 공유하고 자녀들에게 전달해 주는 교육의 장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부모들, 특별히 교회 수십 년을 다닌 부모들도 이를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정은 그저 휴식을 취하는 곳, 가정은 우리가 정말 휴식을 취하는 공간으로 생각하고 자녀들의 이 신앙교육을 교회에 떠넘기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나은 교육 환경이 있는 교회를 찾아가는 것, 정말 아이들에 대한 프로그램이 정말 꽉 차 있는 그런 교회를 찾아가는 것이 아이들을 위한 최대의 배려라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바른 신앙 교육일까요? 교회는 학원이 아닙니다. 교회는 학원이 아닙니다. 학생이 성적이 오르듯 성도의 신앙도 더 좋은 목회자, 더 좋은 환경이 있는 곳으로 가면 신앙이 쭉쭉 우리 아이들의 신앙이 점점 잘할 거야 생각하는 것은 이건 부모들이 생각하는 큰 착각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일주일에 단 하루, 그것도 단 1시간으로 우리 아이들의 신앙은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정말 내가 나태해 있는 것입니다. 일주일간 그냥 가정에서 아무렇게나 아이들 살게 하고 주일날 딱 1시간 하나님 말씀 듣는 것으로
우리 아이들이 신앙이 잘한다? 이거는 그냥 생각해 봐도 이거는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주님을 만나려고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는 것이 정말 생활에서 습관화되지 않으면 결코 신앙은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예배나 나와서 그냥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아이들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나와서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내가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 내가 10년, 20년, 30년, 40년, 예배가 얼마나 많냐?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연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을 이 디모데의 가정처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의 가정처럼 만들어야 합니다. 즉 우리의 가정이 신앙의 교육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의 신앙의 교육과 교회에서 신앙의 교육이 함께 갈 때 그 아이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들, 즉 믿음으로 함께하는 시간들을 정말 함께 갖고 그로 인해 또 교회와 연결되어서 아이들의 믿음이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명보다 더 귀중한 것은 영혼의 생명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생명만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을 나눠줘야 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기도하고 성경 보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여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 바로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자녀들과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날 때 부모님이 어떤 일을 만날 때 먼저 기도를 했구나. 그러면 자녀들도 다른 것에 먼저 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기도 먼저 할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이제 밖으로 나가서 힘써서 일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가정에서 함께하고 또 공유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서는 또 믿음의 유산을 갖는 자녀들로 우리가 해야 합니다. 이게 부모된 자들에게 주어진 어찌 보면 지상 명령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신앙 교육의 장으로 우리가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이 참 부족합니다. 이 목사의 가정도 이런 부분이 정말 부족하기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버이 주일이지만 부모님을 공경해라 이런 설교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 건가, 이것도 저는 정말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마음에 많은 찔림이 있지만 이 말씀으로 인해 우리가 그렇게 자녀들에게 하지 못해서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온 성도들이 마음에 찔림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 말씀을 좀 듣고 앞으로라도 우리의 자녀들을 좀 이렇게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좀 그렇게 이끌어가면 좀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되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안에서 좋은 믿음의 본을 보이는 우리 부모들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내 자녀들의 부모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가 될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부모가 되어야 할지 우리는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육신의 부모가 되어 자녀의 육신을 돌보기 위해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스승이 되어서 우리의 자녀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야 되고 또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부모가 되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우리 부모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녀들에게 이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부모다운 모습을 가질 때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복을 받는 자들이 바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명심하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먼저 믿는 자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먼저 믿는 자들로서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는 정말 좋은 부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